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또 베풀고 섬기고 나눔이 아름답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멀리 가게 되면 기름이 있는지 확인을 하잖아요. 심지어 계기판까지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 수위에 계기판이 있으면 좋겠어요. 목사로서 가끔 성도를 만나면 이 영적 수위 계기판을 대면 영적 점수가 이렇게 나온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가끔 해볼 때가 있습니다. 영적 수위가 사람들의 많은 부분을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 때에 하늘 행복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행에서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꼬냐,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에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령을 경험합니다. 은혜의 담대를 경험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좋았던지요, 바울이 눈이 안 좋았어요. 안질병이 있었는데 눈이라도 서로 빼주고 싶은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 강건하도록 서로 눈 빼주려고 그랬습니다. 눈 빼주는 건 쉬운 거 아니잖아요. 누가 아픈데 이러면 눈 빼주시겠습니까? 내 자녀 같으면 모르지만은 눈 빼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서로 눈 빼주려고 그랬어요. 자, 갈라디아 4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정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 뭐예요? 너희의 눈이라도 빼갖고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눈까지 막 서로 빼주려고 은혜 받고 나서 그들이 기뻐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다른 거짓 선지자가 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의롭게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 거짓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이때 바울은 오늘 편지하면서 참된 말을 합니다. 자, 갈라디아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참된 말을 하면 사람들이요, 마음이 상할 수가 있어요. 삐질 수가 있어요.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냐? 이렇게 바울이 편지하면서 그들에게 오늘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영적 지도자의 관계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맺을 때에 좋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그 학교에 보면 이제 교권 문제가 막 심각하게 불거졌잖아요. 학생 인권 조례 가지고 뭐 이렇게 막 이 아이들 인권 뭐 잠자는 자유, 뭐 별별 자유 다 있잖아요. 뭐 연애할 자유, 뭐 애들 뭐 동성애까지 막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또 부모들이 교사한테 압력 가하죠. 그래 서울에서 뭐 어제 초등학교 교사가 또 자살을 하고 이러고 나니까 또 야단이에요. 우리 자녀를 학교에 보내면 교사와의 관계가 좋아야지 아이들이 품성도 잘 길러지고 공부도 잘하게 됩니다. 이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압력을 가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드리고 격려해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게 학교 다니는 게 이제 제가 33년 학교 다녔더라고요. 꽤 많이 다녔죠. 한 석사 과정을 제가 한 4군데 다니고 박사 과정을 2군데 다녔는데 초등학교까지 합쳐보니까 이게 33년을 제가 학교 다녔는데 많은 선생님들을 만났죠. 그 중에 초등학교 1, 2학년 선생님 제가 기억이 안 나요. 학교 가다 날마다 제가 아파갖고 미루나무에 누웠다가 아버지가 업고 온 기억이 제일 많이 나고, 근데 3학년 때 이현재라는 선생님을 만났는데 저는 반의 꼴찌였어요. 제가 1, 2, 3, 4도 잘 몰랐으니까요. 근데 이 선생님은 밖에 나가서 늘 저한테 하나씩 가르쳐주세요. 무슨 꽃이다, 이건 질경이라는 풀이다, 하나하나 가르쳐줬어요. 제가 그 선생님이 너무 좋았어요.
선생님 뭘 원하는가 보니까 제가 공부 잘하는 걸 굉장히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을 따라 열심히 또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3학년 마칠 때에 선생님 우등상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4학년 올라갔어요. 선생님이 한문 선생님이었는데 이상한 관계가 안 좋았어요. 성적이 완전히 또 바닥을 헤맸어요. 5학년 올라갔는데 박정학 선생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굉장히 무서운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적 떨어지면 틀리면 무조건 한 대씩 때려요. 그러니까 끝날 때 안 맞는 날이 없는 거야, 애들. 그러니까 안 맞으려고 때 얼마나 애를 썼던지.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이분이 우리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고 사랑해서 때리는구나. 그러니까 또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6학년 선생님은 김목수 선생님인데 이분은 이제 음악을 가르치는 분이었어요. 울진 부구리 분인데, 자, 이분이 너무 고마워서 대학교 다닐 때 한번 찾아뵈러 간 적이 있어요. 굉장히 반가워하시고, 그 다음에 제 결혼하기 전에도 한번 찾아뵙고, 결혼식에도 이제 축하해 주러 오셨는데, 제가 뭐 선생님 한 분 한 분 얘기하려면 너무 많아 다 얘기할 수 없지만은, 말씀드린 요점은 그거예요. 아이들이 선생님하고 관계가 좋으면 좋은 품행이 길러집니다. 또 공부도 잘합니다. 관계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영적 주자의 관계, 또 우리 자녀가 교회학교 가면 교회학교 반에서의 선생님과 관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5월 달에 스승의 날이 되면 교회학교 선생님에게 고맙다고 인사라도 한번 해라, 편지라도 한 통 보내라, 조그만 선물을 하나 딴 거 아니에요. 내 자녀를 위해서. 물론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모든 걸 의무를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격려해주면 모든 것들이 내 자녀가 잘 되는 쪽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래, 내가 복음 전해서 니들이 은혜 받았을 때, 영적 수위가 높았을 때, 성령 충만했을 때 니들이 믿음으로 살 때는 눈이라도 서로 빼주려고 그랬지 않냐. 그런데 지금은 말이야, 내가 참말하니까 나를 원수로 여겨?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이러면서 갈라디아서의 중심 부분에 이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사랑관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은혜로 살아야 되고요, 성령으로 살아야 되고요, 믿음으로 살면 이게 뭐예요? 이게 하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하늘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린 중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돼요. 이번 부흥회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라가 중심 주제인데, 하나님 나라에 초점 맞추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면 은혜로 삽니다. 성령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삶의 가장 큰 축복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두 분의 권사님이 은퇴를 하세요. 안필령 권사님과 신명자 권사님. 참 이분들에 대한 얘기도 참 할 게 참 많은데, 참 고마운 분들이죠. 이분들을 대할 때 한 번도 저한테 뭐 섭섭해하거나 또 뭐 이렇게 저 관계 한 번도 기억이 안 나요. 꿈에도 뵙고 싶고 참 감사한 분이고 얼마나 참 좋은지 모르겠어요. 물론 모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지만은 또 목회자도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감동받을 때 기억이 나거든요. 모든 사람이 그럴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다 기억하지만은 예수님께 감동 줄 때에 예수님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 나라 갔을 때, 예수님 뵐 때에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도 행복하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은혜만으로 의로워지는데 충분하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키거나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은혜만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은혜로운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될 때에 은혜의 담배가 쏟아집니다. 하늘로부터 생수가 쏟아집니다. 기쁨이 쏟아집니다. 하늘 보좌로부터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천사를 통하여서 전달이 됩니다. 하늘의 온갖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주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로 사는 거 참 복이 있습니다.
은혜란 말이 뭐죠?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호의예요. 우리 받을 자격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관계가 막혔고 하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대하신 거죠.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사형수로서 사형틀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대하셨어요. 우리가 은혜로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은혜로 살면 우리 속에 자유가 옵니다. 하늘의 기쁨이 오고요, 자유가 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 5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 주셨다. 자유. 영어 성경을 보면 자유, 리버티라는 단어를 썼고 자유롭게 하려는 프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FRE.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자유를 얻는다는 것. 죄에서 우리가 해방된 자유, 사단에서 해방된 자유, 죽음에서 해방된 자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자유를 얻었단 말이에요. 우리 헌법에 보면 기본권의 핵심이 자유권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뭐 자유권 보면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학문과 또 언론 출판의 자유, 뭐 집회의 결사의 자유란 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 자유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 봉건 사회만 해도 자유가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유는 영적인 자유가 포함하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한 거예요. 죽음에서도 자유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굳건하게 서서란 말은 이제 군사적인 용어인데요, 철저하게 방비하고 지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영을 철저하게 방비하고 지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단이 계속 침략합니다. 우리 영을 허물려고,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려고 계속 사단이 공격해 와요. 그럼 나라도 우리가 국군 장병들이 지키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살잖아요. 안타깝게도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치안이 조금 부족하니까 요새 묻지마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묻지마 강강. 이게 참, 이 나라가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가슴 아픈 일이죠. 다시 치안이 강화돼야 되겠죠. 이제 묻지마 뭐가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나라에서 굳건하게 지켜줘야 돼요. 튼튼하게 철저하게 방비하고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영적으로 깨어있으란 말이에요. 굳건하게 서서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일 축제 예배라든지 새벽 기도라든지 수요 예배라든지 금요 기도라든지 가정식탁 예배, 셀 성전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하나님을 많이 만나면요, 다른 것들은 쉽게 해결돼요. 루터 한 분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난 너무 많이 바쁘기 때문에 많이 기도해야 된다. 하루에 2시간 기도하지 않고는 너무 바빠서 일을 할 수가 없다. 사람들이 막 바빠가지고 뭐 안 해. 바빠서 부흥이 안 오고 바빠서 뭐 안 오고 이러려고 그래. 아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여러분 할 일 금방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10분에 할 일을 성령 충만 안 하면 1시간, 2시간 해요. 성령 충만 간단해요. 모든 게 한눈에 보여요. 굳건하게 서가지고 어떡하라고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했던 순수한 복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받는다, 의롭게 된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된다. 이거 외에 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 것도, 율법을 지키는 것도, 선행을 하는 것도, 양심대로 알고 막 애쓰는 것도 종의 멍에를 매는 거라는 거죠.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요. 하나님 은혜 속에 있으면요, 양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고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만으로 의롭게 되는데 충분한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았는데도 할례 받아야 의롭게 된다 그러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필요가 뭐 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은혜로 대해가지고 그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하시고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되는 대신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할 아무 유익이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죽어서 율법을 다 완성하셨다. 다 이루셨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 받으라고 하는 거 이거 복음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절 읽어볼까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적어나누니 그런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할례를 받으면 할례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례도 율법 중에 하나거든요.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는데 이거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 선민의 표예요. 원래는 내적 표시였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자랑하니까 외적 표시가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613가지의 율법으로 나눠서 율법을 지키려고 엄청 애를 썼습니다. 제일 많은 율법이 먹는데 정결한 데 율법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 안식일 지키는 율법이 40여 가지가 돼요. 그게 굉장히 많아요. 아무도 다 지키지 못해요.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다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의롭게 되는데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되는 거. 자꾸 율법을 지켜야 한다.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율법주의를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율법은 선한 거예요. 신약시대에는 이 율법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것이 쌓여가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안에서 수동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신약시대의 율법을 지키는 의미예요. 내가 못 지키잖아요. 예수님이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게 해준단 말이죠. 근데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의롭게 되고 이것만 가지고 충분하다. 다른 거 필요 없다. 다른 건 그 다음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순수한 복음, 내가 처음 전했던 복음, 이 복음으로 돌아오라 이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자꾸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그래야 의롭게 된다 하는 이거는 더하고 빼는 것은 바른 복음이 아니다. 바른 복음으로 돌아와야지. 아니 니들이 은혜 받았을 때는 눈까지 다 빼주려고 그랬는데 그래. 참말한다고 네가 원수 삼으려고 그래? 아 그러면 안 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복음으로 돌아와야 돼. 은혜로 돌아와야 돼. 여러분 은혜를 받으십시오. 은혜의 수위를 높이십시오. 은혜의 수위를 예수님께까지 높이십시오. 영적 수위를 높이는 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데 가장 소중해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성령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립니다. 자,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은혜로 살아야 돼요. 은혜로 살면 행복해요. 누가 나 안 안아줘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라에 충성을 다하고 누가 나 그거 공 인정 안 해도 안 괜찮아요. 안 섭섭해요. 그냥 기뻐요. 야, 예수님 생각해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하늘에 가서 예수님이 상 줄 거 생각하면 감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으로 살아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기름으로 가득 차야 돼. 기름 가득 차면 뭐 멀리 가도 우리가 안심이 되잖아요. 계기판에 서울 갈 수 있는 기름이 넉넉하면 편안하잖아요. 그런데 계기판에 절반 배의 기름이 안 차 있어. 그러면 중간에 가서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넣으면 서울 못 가잖아요. 우리 영적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바닥인데도 계속 막 내가 뭐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불평하게 되고 힘들다고 그러고 또 남 시기 질투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항상 성령 충만한지 한번 살펴보세요. 은혜가 내 속에 있는지,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지. 성령 충만하면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 은혜로 바라보게 되고 하늘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내 삶 중심에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오는 그 영광스러움이 있어요. 믿음으로 은혜를,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영어 성경은 이제 성령으로 through spirit이라는 단어를 썼고, 믿음을 따라 by faith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 말씀 뭐냐면 이제 예수님 앞에 빨리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기 의는 완전한 의, 이제 완성된 의. 예수님 앞에 가면 우리 땅의 삶의 행실이 다 드러날 거 아니에요. 교회 생활한 거, 일터 생활한 거, 가정 생활한 거, 사회생활은 모든 게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의 의가 가득한, 예수님의 보혈로 쌓여진, 성령의 기름으로 쌓여진, 내 삶에 부족한 게 너무나 많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의롭다는 거, 이 소망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빨리 뵙고 싶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면, 성령 충만하게 살면, 정말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면 어떻습니까? 빨리 예수님이 오시길 너무너무 기다리잖아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초대교회들은 항상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그 예배 순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이 오시길 기다렸어요. 우리가 이런 긴박감이 있어야 안 되겠어요? 안 가면 자꾸 세상으로 가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사십시오. 성령으로 사십시오. 그러면요, 의의 소망을 기다리게 되고요, 예수님 뵐 때에 우리가 간증거리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늘 이런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 가면 운하교에서 왔다 그러면, 야, 다 상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운하교에 출신이라 그러면 다 상 받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선교 많이 하는데 피터 튜마이 얘기도 좀 예수님 앞에 가면 좀 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 아름다운 이야기 참 많잖아요. 저는 목사님 만나면 피터 튜마이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감동받고 박수치고 좋아하고, 진짜 선교 맞다고, 그렇게 하는 게 선교라고, 참 감사하고 기쁨이 있어요. 딴 거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돼요. 우리가 부흥회 왜 합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전하고 성령의 기름을 충전하는 거예요. 기름 받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내 삶을 정화하고 다시 영적 수요를 올리고 다시 나를 새롭게 하고 또 예수님 형상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럼 하늘 행복이 넘치죠. 삶의 활력이 오죠. 인생의 기쁨이 있죠. 에너지가 생기죠. 다른 사람 섬기고 싶죠. 나누고 싶죠. 이런 은혜가 있어요. 성령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자,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인데요, 이것은 사랑으로 역사할 때 가치를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녀를 낳고 나면은 엄마 아빠가 얼마나 수고 많이 해요. 헌신해야 되잖아요. 길러야 되잖아요. 믿음은요, 사랑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은혜로 대하는 거,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님은 자녀를 어떻게 대합니까? 자녀가 부족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참 내 새끼, 내 자녀 늘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그들에게 뭐든지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제가 오암동에 그 챔남네라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아들이 참 술정뱅이고, 그러니까 뭐 국가에서 조금 뭐 타는 것까지 엄마한테 사가지고 술 먹고 그래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뭐 이런 아들이 있나 싶은데 그 엄마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들 환자라고. 우리 아들 환자래요. 제가 볼 때는 마음이 너무 아픈데 엄마는 환자래. 이게 엄마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 은혜로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내 자신이 먼저 은혜를 받아요. 누가 뭐래도 상처 안 받아요. 우리가 은혜로 사람을 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랑이 흘러갑니다. 우리 자꾸 내가 이득 보려고 그러고 내가 살아 움직이려고 그러고 내가 득 보려고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거나 힘들어져요. 근데 내가 손해볼 뿐만 쉽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제가 이제 부산기독교 청년합회 일도 해보고 총회 자립개발 일도 해보는데 저는 굉장히 쉬워요. 저는 제가 리더십으로서 굉장히 쉬워요. 저는 간단해요. 저는 뭐 그분들 만나면 늘 손해볼 생각을 가지고 만나요. 섬기려고 만나요. 그런데 참 좋은 분들이에요. 정말 회의를 해봐도 얼마나 재밌고 좋은지 너무너무 좋은 분들이에요. 좋은 분들하고 만나는 거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우리가 서로 자기를 낮추고 서로 세워주려니까 행복하죠. 여러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믿음은 사랑으로 연결돼야 돼요. 좀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이득 보면 어때요? 결국 나한테 이득으로 돌아옵니다. 공동체 같이 삽니다. 이게 교회고요. 이 가정이에요. 이게 일터가 돼야 돼요. 이게 나라가 돼야 돼요. 그럼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성령 충만으로 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사랑으로 연결되는 거, 이것이 행복의 절정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그리는 공동체고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회복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단추가 부흥회입니다. 이런 부흥회 와서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성령 충만 받으세요. 믿음의 수위를 높이세요. 사랑으로 연결하십시오. 임직식하고 은퇴식에도 모두 다 오십시오. 우리 장로님들도 여러분들을 장례마다 가서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어우러질 때에 아름다운 문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은혜로, 성령으로, 믿음으로 살면서 영적 수위를 높여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예수님 앞에 갔을 때에 가장 큰 상이 있는 원화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